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건강 옆에 있는 한 교회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웠던 분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회 때, 더 나가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그 이후에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도, 그때만 해도 여전히 눈에서 빛이 나고 아주 건강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은퇴하기 직전 서울 현대아산병원에서 입퇴원을 몇 번 반복하셨고, 1년 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서 제가 문병 가서 배웠는데, 더 이상 옛날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눈에서는 빛이 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가서 뵈니까 치아도 많이 상했고, 얼굴 혈색도 안 좋으시고, 주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평생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서 빛이 나고 늘 항상 그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상상했는데, 역시 시간, 세월의 무게는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죽음의 독을 가지고 있는 침, 이 독침이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을 겨누고 있고, 그리고는 쏘아서 쓰러뜨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독일 국적 비행기가 추락했고,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사망했습니다. 부기자 한 사람의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 근본 원인이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49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두가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강남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의 요청으로 병원 신방 갔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모 단과대학의 학장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사회적으로 참 유능한 분입니다. 또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험으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 부인 권사님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임종이 가까워오는 남편을 대해야 할지, 이 현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언을 하고 유언장을 쓰게 해달라고 남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곽 목사님이 한번 시간을 정하고 병원에 가서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단독으로 가서 대면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의학적으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서 며칠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왜 죽어? 하면서 버럭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신방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내가 왜 죽느냐고 하던 그 사람, 그분 몇 시간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인격도,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인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는 사망이 인간을 이기고 있다. 아멘. 죽음이 사망이 왕이고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5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죄와 율법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왔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도저히 그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은 인간을 향해서 고발하고 죄를 죄라고 드러내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때 율법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율법은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5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대상은 죄고, 죄가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 죄의 권능, 그 힘은 바로 율법이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6계명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한 죄입니다. 중한 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더 깊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만약 지금 미워하고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소련 연방에서 1991년에 독립한 그 무슬림 지역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긴 여전히 내전이 있고 총소리가 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밤에도 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필요했어요. 성경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비밀리에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백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선교사님이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비싼 값에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집 지하에는 습기로 인해 썩어가는 성경책이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백인 선교사님은 무슬림 사람들의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성경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고 성경책을 사라고 하다니, 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나눠주라고 백인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주셨지만 그분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시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대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는 살인의 죄, 또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이러한 율법과 죄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 안에서도 죄와 죄를 죄로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율법의 힘이 종종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5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죄와 율법에서의 승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는 장차 올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뜻이고 또 첫 열매는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아멘.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두 번째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이냐.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어지는 몸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저기 점점 약해지고 약해집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몸은 다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고 분명히 4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우리 몸은 병균 하나가 침투해도 그 병균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병균에 의해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언제나 살아있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 몸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고 또 44절 끝부분에 보면 영의 몸, 소마 프리마티콘, 영으로 된 그런 성령의 몸, 영적인 영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몸, 바로 그러한 영의 몸, 성령의 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만 부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죽어서 떠도는 그런 영혼의 존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은 몸이 함께 있는 육체의 요소가 함께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때, 부활의 시제입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고 아직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조차도 죄에 의해서 또 죄를 죄로 고발하고 드러내는 율법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약하게 되고 죄와 율법이 종종 우리보다 강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5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왕노릇하는 이런 사망과 또 죄와 죽음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이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 깍이 결혼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결혼하고 이 주일날 교회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권사님을 마주쳤어요. 권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네, 목사님 이제는 주의 일이나 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고, 그 당시 권사님은 여성교회 임원도 이미 했고, 노예에서도 또 일하고 총회에서도 일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주의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다 아들도 딸도 다 결혼시켰으니까 이젠 주의 일이나 해야죠.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당연히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직장에 나가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매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이제는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모르지만 주님을 고백하고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 법원의 교우님들도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차량으로 봉사도 하시고 주방부에서도 섬기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사랑하셨고 베푸셨고 사랑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점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부모님과 또 남편과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도 바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여 피차에 서로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제 매사에 주님의 요구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순종해 드리기 시작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비로소 그때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다. 주님이 부활했지 않느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러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가 어느 날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묘비명에는 무엇이라 적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기자들은 질문하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버나드 쇼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재치가 있고 익살이 있고 또 해악이 넘치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적혀 있겠지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볼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상생애 동안에 항상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전제된 말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를 전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도 죄와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종종 훨씬 더 강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왕노릇하는 사망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생애 동안에 항상 더욱 주의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곧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왕노릇하는 사망과 여전히 우리보다 종종 강한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멘. 부활주의를 오늘 맞이하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놀라운 승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